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의 전반부를 봤고요. 오늘 후반부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 7장에 나온 내용은 우리 6장 17절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과 8장 1절 이하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6장, 7장 그리고 8장의 전반부에 있는 그 내용이 뭐냐? 7개의 인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이 땅에 많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이 인의 심판이에요. 인을 뗀다 해서 인의 심판인데요. 근데 그 심판이 6개 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7번째 인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바로 그 전에 그 심판고 사이에 7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교회는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하나님의 구원에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 구원하신다. 인을 치셔가지고 인 맞은 자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그러니까 인을 친다는 얘기가 너는 내 아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게 이제 인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 치는 이런 사건이 이제 7장에 나와요. 근데 이 땅에서 인을 치지만 천국에는 이 땅의 모든 그 큰 환난, 우리가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하는 전투하는 교회. 왜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유배돼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7장은 뭐냐면 그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도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을 7장에서는 다 보호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8장 1절 넘어가서 7번째 인의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7장의 이 땅에 환란이 있을 때 우리 교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이 지금 이제 7장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전반부를 봤어요. 7장 1절에서 또 8절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의 입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거는 우리가 말한 문자적 숫자가 아니라 완전 숫자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니까 뭐냐면 이 완전 숫자라는 거예요. 아주 충만한 숫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뒤에 나오는 뒷부분 9절부터 17절 보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거기도 그냥 헤아릴 수 없는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구성원을 보니까는 거기 뭐냐면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 이것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큰 무리가 이미, 예, 천국에서 자신들 구원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0절이죠. 찬양한 내용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그 충만한 숫자는 앞으로 어떻게 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모습을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먼저 믿은 사람들도 다 포함돼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승리하고 하나님 품에 온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9절 이하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 교회가 하늘의 성도가 찬양을 하니까 거기 이제 11절, 12절에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옆에 있는 천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같이 찬양하죠. 여러분 찬양 잘하는 사람들은 누가 찬양하면요 옆에서 코러스 넣고 옆에서 흥얼거리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찬양을 하니까 하늘나라에서 거기 뭐냐면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 4장과 5장에 4장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가 5장에는 성자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가 지금 또다시 하나님과 어린 양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이제 11절과 12절에 나와요. 근데 거기 보니까는 12절에 아멘 한 다음에 찬송서부터 영광 지혜에게 7개가 나와요. 왜냐하면 7개는 충만한 완전 숫자예요. 이 얘기는 앞에 4장 5장에 했던 그 찬양을 또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다 은혜라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요 13절 14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천사 찬양했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13절 읽어볼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가 누구냐면은 앞에 5장 5절에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했던 장로예요. 그리고 이 장로는 24장로 중에 한 장로예요. 근데 24장로들이 뭐라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의 대표자들이거든요. 그 가운데 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14절에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 주여, 이건 하나님 앞에 하는 호칭 주여를 갖다 왜 저기 장로에게 하느냐?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의 말씀을 그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이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그 권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래서 답을 알려줘요. 큰 환난에서.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있냐면 너가 붙어있어요. 그 큰 환난에서. 그 큰 환난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요한도 이미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에요.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한 번 나온 자가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정정일 집사님 우리 권사님 남편이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지금 그 표현이에요. 죽는 사람은 지금 그 즉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 가가지고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심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야. 나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찬양한다고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나오는 자들인데 계속 나오고 있는 자들인데 지금 천국에 뭐예요?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 발인 예배하고 이 땅에서 죽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하늘의 천성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큰 환난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요한계시록의 청중들은 지금 막 순교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로마로부터. 그런 자들이 수없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그들 모두가 뭐예요? 큰 환난을 다 승리하고 나온 거예요. 여기 승리하고 패배한 건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한 자들은 다 패배한 자들이죠. 근데 이들은 순교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면서 죽은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온 자들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자기가 입던 그 옷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전투하기 때문에 전투복을 입었잖아요. 전투복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땅에서 기고 막 하느라고 온갖 오물투성이 진흙투성이에요. 근데 그랬던 그 옷이 보혈로 말미암아 흰옷을 딱 입었어요. 흰옷이 입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선 전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말 속에서는 천대는 전투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쉬어라. 뭐 이게 하나님의 쉬는 저거지. 거기서 천국 가서도 뭐 사탄 이런 거 없어요. 이 땅에서나 있는 거지. 그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그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한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요한에게 아주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왜 각인시켜줘요? 너도 여기 올 때 흰옷 입고 주님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너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교회들이 이들 사람처럼 죽으면 끝이 아니라 흰옷을 입고 보혈로 정결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 그걸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흰옷 입고 그들이 뭐하냐? 그 즉시 15절에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체가 영광이죠. 그리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 뭐예요? 섬김에 예배하며 또 거룩한 봉사를 하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뭐 했다고요?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다는 얘기 뭐예요? 구약의 광야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성막을 치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장막을 친다는 얘기는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장막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불순종한 자들로 득실득실거렸지만은 광야에서는 하늘의 장막을 칠 때는 이미 모든 죄가 사함받고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 뭐예요? 교만하고 범죄한 자들이 없죠. 죄인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가 돼요. 한 몸이 돼요.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장막을 치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16절에 광야에서는 줄이지도 막 줄이고 막 목마르기도 하고 막 그래서 원망도 막 그러지만은 거기는 다시는 줄이는 일이 없어요. 다시는 목마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장막을 쳤기 때문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게 할 수 없어요. 왜? 장막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쉬는 거예요. 모든 우환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네. 다 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는 왜 그들이 그 안에서 쉬느냐?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목자가 아니라 그 하늘나라에서도 선한 목자래요. 근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게 생명수 마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다 이게 생명수를 먹은 거예요. 마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의 생명수는 뭐예요? 간헐적으로 마셔요. 때로는 찌끔찌끔 마셔요. 에?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그런 게 없어요. 이미 다 겸손하게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수 강물이 그냥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요, 이 땅에서 맛보지 못했던 진짜
육자의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맛보죠. 근데 이건 육체가 있는 한 온전히 맛보지 못해요. 마치 이와 비슷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함으로 그 잔치의 흥이 꺼지던 그 잔치가 다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처음 마셨다.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놓다가 술 취할 때는 나쁜 거 내놓는데 어떻게 이 주인은 더 좋은 거 내놓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이 역할이 뭐냐면 흥이 꺼진 이 세상에 기쁨을 주는 게 복음이고 예수님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맛보게 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게 포도주 사건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했다는 사건인데 요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것은요, 맛만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진짜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눈물이 없대요. 왜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원사탄마귀가 없으니까, 병이 없으니까, 이별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슬픔들이 다 없으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줘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후반부 나와 있는 7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강조 좀 포인트를 좀 설명하고 싶어요. 거기 7장 14절에 지금 그들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옷이, 이 땅에 입었던 옷이 깨끗하게 씻어 희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걸 우리들이 보면서 천국에는 왜 흰옷을 입어야 하는가? 그걸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흰옷을 입지 않은 자를 다 곤란했던 잔치집의 비유도 있었던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는 은근슬쩍 들어온 자들이 없어요. 하늘나라는요, 반드시 흰옷을 입은 자만이 들어가요. 그 말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은 자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진 대속의 그 은혜를 믿은 자만이 가는 게 천국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미 지금 죽은 그런 사람들은 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은 아주 흰옷을 입은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기쁨을 준 자들은 하늘의 별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응? 우리 스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스타라는 그 연예인에 대한 호칭이 사실 다니엘이 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진짜 하늘의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짝반짝반짝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든 앞에서 그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 찬양하는 것처럼 별이 반짝반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인다고 다니엘이 얘기했고 이사야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지금 흰옷을 입은 이 모습, 왜 흰옷인가? 이걸 우리들이 좀 이 시간에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성경에서 흰옷의 의미를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흰옷은 하늘의 색깔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어떻게 변했어요? 이렇게 빛났다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흰색이라는 이 자체가 하늘의 색깔이에요. 신령한 영적인 색깔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흰옷을 입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겠어요? 단순히 우리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얘기하냐면요,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주님을 닮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입는 옷을 나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옷이 없는 거예요. 이건 상징이에요. 그러면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을 닮았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의 성품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책망할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그런 것 다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딱 선다는 말이에요. 그게 흰옷이에요. 그게 흰옷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는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우리의 뭐가 부족하다고 뭐라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형상을 닮은, 주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흰옷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가면요 우리도 깜짝 놀라요. 와, 내가 이렇게 주님을 닮았다니. 닮지 않으면 예수님을 얼굴 대 얼굴도 못 봐요. 올라가가지고 누가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닮은 자만이 예수님을 봐요. 그래서 다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회개하고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게 뭐예요? 흰옷을 입는 작업이에요. 네? 믿음으로 땀 받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이 흰옷이 뭐냐? 이 흰옷을 입어야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왕으로서 우리가 이 땅이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에서 특별히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지정해 준 제사장 의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성전에서 섬길 수 없어요. 반드시 성전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꼭 만들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그 옷을 입어야 돼. 특히 대제사장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흰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만이겠어요? 제사장이 뭐 예배만 드려요? 뭐까지 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봉사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땅에서 예배 드리기가 즐거운 사람은요 하늘나라에서 예배 드릴 때 그게 낯설지가 않아요. 해오던 것이 더 온전해질 뿐이에요. 이해됐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온전해지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천상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흠이 많고 우리가 주님 닮아가고 있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남들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흰옷은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쭉 보인 것처럼 이기는 자예요. 환난을 이기는 자들. 환난을 이기는 자가 항상 어떻게 돼요? 흰옷을 입게 돼 있어요. 개선장군은요 흰말과 흰옷을 입고 딱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개선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옷은 뭐냐면 아까 큰 환난을 다 지난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긴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승리한 자예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승리한 거예요. 네?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뒤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흰말을 타고 딱 이렇게 강림하셔서 역사를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흰말은 승리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흰옷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전투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전투가 있다면 군복 입고 올라가야죠.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쉬어라. 이제는 안식하라. 그런 의미가 지금 뭐예요? 흰옷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 들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혼인잔치에 들어올 때 흰옷을 입고 들어오거든요. 예복을 입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흰옷 입지 않은 자들 다 뽑아냈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에서요. 하늘나라에서 흰옷 입는 게 뭐겠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에? 결혼식 가려면 다 흰옷 입어야 돼. 더구나 우리는 신부잖아요. 교회는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신부가 흰옷 입고 가야죠. 요즘 까만 옷도 입고 별의별 옷도 입고 하지만 전통적으로 신부는 흰옷 입거든요. 순결함에 대한 상징으로.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지금 왜 천국에는 흰옷인가? 이런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이거 외에도 더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흰옷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흰옷 입었다 그랬어요? 아까
어린 양의 피로. 할렐루야. 보혈의 피로. 근데 어떤 옷을 했어요? 자기가 입던 옷을 깨끗게 했대요. 그잖아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됐대요. 그 옷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입었던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1차적으로 성품, 하나님 닮은 이 모습은 목사인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흠 많고 점 많고 그러거든요. 실수가 많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이런 자가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때는요, 아주 온전한 자, 아주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네? 이게 보혈의 능력이 그만큼 커요. 여러분, 지금 먼저 하늘 아래 가가지고서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의 구원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나나 별반 다를 바 없어요. 흠 많고 점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나보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도 먼저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순간에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보혈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네?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더구나 이들은 어떻게 돼요? 한결같이 그 큰 환난에서 지금 뭐예요? 나온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야고보서 1장에서도 얘기해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에서도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흰옷 입은 자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계시록에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교회는요, 큰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좋아하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이 베드로 사도도 시작해서 모든 사도들 한 얘기가, 환난이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한대요. 하나는 환난 때문에 불순종하고, 환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등을 돌리고, 환난 때문에 때로는 세상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을 보세요. 욥에게 왜 환난이 왔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욥의 걸 다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즉 환난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갖다 부인하게 만드는 게 환난이 주는 부정적인 요소예요. 그냥 그 부인할 수 없잖아요. 왜 교회 안 다니세요? 예수 믿었더니 뭐 도와주는 것도 없고, 뭐 병이나 걸리고, 뭐 사업에 실패하고, 뭐 내 자녀들도 잘 안 되는데 내가 뭐 하러 믿냐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환난은 그렇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환난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침을 받고 택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고개 숙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요, 고개 숙이고 내가 잘못하면 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괴로워서 못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므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요,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왜? 회개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환난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더니 고난을 당하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 알아요. 쭉정이는 밖으로 알고는 안으로 해요. 환난이 나의 시금석이에요. 내가 택함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환난을 대한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환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환난 앞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부인했다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연약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고 성령의 역사죠. 어떻게 부인했다가 돌아옵니까? 역사죠. 그런 역할을 우리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환난의 이중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근데 여기에 한결같이 천국에 흰옷 입고 올라온 그 찬양하는 그들은 다
그 큰 환난을 다 통과한 자들이란 거예요. 할렐루야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땅에서 환난은 더욱더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왜? 자꾸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기 때문에 보혈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환난이 나를 어떻게 돼요? 점점 정결케 하고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강하게 하고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고 점점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돼요? 나의 옛것을 씻어버리고 주님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너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 이렇게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고 순결한 자로서 다 빚어가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맞아,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럼 회개하잖아요. 그게 보혈의 피로 씻김 받는 거잖아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할렐루야인 거예요. 단순히 죄 사함 받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환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 보혈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냐고 하더라도 환난을 피하게 하지 않았어요. 왜 피하게 하지 않았을까? 환난 당하게 했을까? 유익한 게 있으니까 당하게 한 거지. 유익하지 않으면 뭐하러 내주시겠어요? 유익하니까 환난 속에서 우리를 갖다가 연단시키는 거죠. 연단됨으로 옛것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국에는 흰옷 입은 사람만 간다. 아멘. 근데 그 흰옷은 다른 것으로 깨끗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환난이 그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밖에 깨끗하게 할 게 없어요.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고난이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 이 옷을 그만큼 깨끗게 씻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17절에 한번 여기 이 15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막을 치신단 말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표시예요. 그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천국에는 뭐가 돼요? 결핍이 없어요. 다 충만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다 만족해요. 아멘? 그죠? 그걸 갖다가 16절 17절에 설명한 거예요. 천국에는 만족함이 있다는 것을.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천국에서는요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에? 눈물이 없어요. 근데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돼요? 눈물이 많아요. 참 보세요.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눈물 다 씻어준대요. 그러면 천국 가기 전까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도 눈물이 이렇게 글썽글썽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눈물이겠어요? 여기 앞에서 우리 6장에 표현 쓴다. 6장 9절부터 11절 표현 쓴다면은 이 땅에서 남아있는 가족들, 자기는 순교를 당해서 천국에 왔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우리 부자와 나사로도 막에서 부자가 눈물 흘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였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 빨리 심판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그런 탄원 속에는 눈물이 있겠죠. 근데 그 눈물 다 닦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 속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는 주님 뵐 때까지 눈물이 있구나.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눈물이 사실 마를 날이 없죠. 마를 날이 없죠. 마를 날이 없죠. 왜요? 이 땅에는 그 큰 환난이 있으니까 마를 날이 없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환난이 면해지는 게 아니에요. 시련이 면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도 어떻게 돼요? 아유, 저도 크라운 해야 되고요. 임플란트 해야 돼요. 수술해야 되고요. 별거 다 해야 돼. 왜요?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걸리고요. 다 걸려요. 병에서 예외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갖 신체적 고통을 다 당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뭐예요? 상실에, 이별에, 여러 가지 뭐 손실에, 여러 가지 아픔 다 겪어요. 심지어 뭐예요? 죽음과 이별과 이런 고통이 다 있기 때문에 눈물이 마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하고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요. 저는 성도님들의 이런 많은 얘기들 다 듣잖아요. 웃을 날이 없어요. 네. 진짜 웃을 날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 보고 하고 끝나지. 이게 뭐 이렇게 그게 없어요. 왜? 계속 너무 아픈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이게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그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게 인생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인생. 여러분 자녀가 많아 보세요. 부모들 웃을 날이 없어요. 다 자식 많으면요 바람 잘 없어요. 다 힘들게 돼 있어요. 심지어 또한 이 땅에서 뭐예요? 내가 범죄하고 잘못하고 실수함으로 많은 고통이 있는 마음에 제 아내 보세요. 그 멀리 덥다고 문 열다가 가서 그냥 다이빙 하잖아요. 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나 권사님도 보세요. 나이승 권사님 그 계단 앞에서 내려놓고서 굴르셔가지고 또 새걸 또 이렇게 수술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외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다 아프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됐어요. 심지어는 또 어떤 눈물도 있어요. 내 가정이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특히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살지 않을 때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많은 눈물이 이 땅에 있어요. 그죠? 뭐 말하면 뭐 저거죠.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눈물 닦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도 눈물 닦아는 줄 믿습니다. 왜?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눈물 닦아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산소망을 갖게 함으로 또 진리를 깨닫고 기도에 응답하게 하심으로 눈물을 닦아줘요. 병도 낫게 하기도 하시고 사랑의 손으로 마루 만져주기도 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줘요. 자, 그러면 왜 눈물을 흘리게 하실까? 이 땅에서 그 유익이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게 한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 땅에서 눈물이 필요하니까 눈물 흘리게 한 거지. 천국에서 눈물 흘릴 필요가 없죠. 이 땅의 눈물의 유익이 뭐냐 이게. 이제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게 뭐냐 이게.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그 나무 막대기가 들어가자 단물로 변했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하나님의 인침받고 택함받은 사람은요 눈물을 흘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림으로 영안이 밝아져요. 마음이 옥토밭으로 기경돼요. 눈물 때문에 십자가를 더 붙잡게 돼 있어요. 그런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눈물이 주는 이익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요. 반석이 있을 때는 그냥 몰라요. 근데 거기서 물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반석에 물이 나오기 전까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거거든. 근데 그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까지 뭐 하세요? 반석이 주님께 매달려야죠. 그렇게 함으로 주시는 그 눈물이 어떻게 돼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눈물도 다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눈물 없으면요 인공 눈물 누우셔야 돼요. 우리 앞에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형제 있잖아요. 이러면서 하고 찬양 인도해요. 왜? 눈이 뻑뻑해서 안 된대요. 젊은 사람도 인공 눈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눈물이 있어야 이 암구도 돌아가고 찢기도 다 나가고 눈이 깨끗해지는 법이에요. 다 유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여성분들이 울지 않아 보세요. 강팍한 남자들이 마음을 열질 않아요. 여성들이 우니까 강팍한 남편도 자식도 마음을 열고 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상대방이
우니까 상대방도 진실한 마음을 알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주는 유익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라고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에 유익이 있듯이 눈물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웁시다. 예? 괜히 연속극 보고 울지 말고 그냥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울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요 지금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줘. 왜 그런 거예요? 구원이 완성됐으니까. 거기는 뭐예요? 죽음이 없으니까, 병이 없으니까, 이 땅에 고통이 없으니까 더 이상 울 일이 없는 거죠. 외적인 우리를 울게 하는 요소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뭐 병이 있습니까? 뭐 환란이 있습니까? 원수와 마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심지어 내 안에서도 나를 울게 만든 게 뭐예요? 교만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탐욕스럽고 아주 그냥 막 세상적이고 막 그런 마음이 하늘에 없어졌잖아요. 안팎의 요인이 없잖아요. 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뵀는데 됐죠 뭐요. 내가 주님 앞에 함께 있는데 됐죠. 더 말할 게 뭐 있겠어요. 이미 구원의 완성을, 물론 육체가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기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서는 하나님께 영광만이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구나 지금 뭐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끝난다면요, 아까도 하늘의 눈물만 닦아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눈물 닦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생명선을 인도한다. 그게 하늘나라에만 있는 걸까요? 이 땅에는 없는 걸까요? 이 땅에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면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 돼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이 은혜 받을 기회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천사가 타락하면요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타락했다가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사람의 눈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내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 경험 못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훗날 심판주로 만나게 돼 있어요. 불못불에 던지는 심판주로 만난다니까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실컷 울고 실컷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실컷 우리가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듯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하늘나라에 딱 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찬양하더라도 음치가 있고 뭐 불협화음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딱 가서 찬양하잖아요. 내가 지금 막 가자마자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왜? 성령이 나로 하여금 확 지혜를 열어주기 때문에 금방 따라해요. 다 따라해요. 다 따라해요.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이나 찬양 앞에 인도하는 사람들 하늘나라에 가보세요. 선창하겠죠. 선창 쫙 하면 어떻게 돼요? 새 노래로 하겠죠. 그것도 이제 막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저 무슨 노래야 그게 아니라 다 따라서요. 어떻게 나의 신앙 고백을 당신이 하냐고. 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캠프에 선교단체 이런 캠프 이런 데 가서 보면요 각국에서 온 사람이 찬양 부르잖아요. 다 자기 나라 말로 하는데도요 화음이 쫙 맞아요. 쫙 맞아요. 놀랍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찬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천국에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땅에서 우리들이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삶이 천국이다.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시간이 목자이신 예수님 여러분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먹고 또 가셔서 또 우리 맡은 사명들 잘 감당하다가 또 생명수 가운 샘물로 인도하셔서 또 잡수시고 쉬시고 또 세임받아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이 땅에서 보혈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신령한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찬양이 우리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